빌리 그레함은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성적 방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 방탕,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은 성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목적이 만물에는 다 있습니다. 이건 이런 목적으로 서시겠다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목적을 벗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죄의 결과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한 이 성적 욕망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거대한 화염과도 같습니다. 육신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가까운 믿음의 집까지도 파손하고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는 주제를 음란으로 잡았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이죠. 이 음행으로 우리 번역에 들어온 단어의 헬라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간음, 음행, 축첩, 간통, 근친상간,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합니다. 또 상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우상숭배, 그런 뜻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 호색, 비슷비슷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성적 범죄를 지칭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육체를 쫓아 그 육체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따라 살 수 없고 이런 방탕한 육체에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마침내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성적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민수기 25장에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모압이라는 현지 여성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셔서 그 가담자들을 일순간에 처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적 범죄는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마음 지키기라는 주제로 5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연결이 꼭 필요 없지만 조금만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또 관계도 잘 가꾸어 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우선적이냐 하면 생명도 행복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바람직하게 되어진 결과나 그 결실, 마지막 행동을 시작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결과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마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제압을 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기억나시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 뽑아버리고 깨쳐내낼 한 가지 잡초 또 하나가 오늘 음란입니다. 교만, 분노, 시기 다 문제지만,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이고요, 또 예상대로라면 한 10분 빨리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 분들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우선은 오늘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각성은 이미 경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동성애, 매매, 춘, 혼전, 성사 등등등 다 제가 이름을 대기가 참 말할 수 없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는 매매춘이 불법이고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차곡차곡 우리를 마치 가랑비가 적시듯이 우리 정서나 삶을 조금씩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회 풍조도 문제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섹시하다, 이 말은 그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인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문화 정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얘기가 조금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인 일에 연연하고 성적 방탕에 자기를 던지고 이게 문제가 있고 도를 지나쳤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쉽게 돌아서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좀 인용 구절이 길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부터 비롯된 이 단절은 단순히 단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공허함을,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정욕과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예언자인 프란시스 쇠퍼, 그는 현대인들이 절대를 상실했다고 그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지적을 했습니다. 절대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현대인들은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그냥 한 권의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키고 결국은 절대적인 것을 포기한 결과 상대주의의 물결에 침몰했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대를 상실한 인간은 마음속에 공허, 무의미, 허무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 허망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좋지 않게 분출되는데 그게 마약, 음란, 폭력, 때로는 광기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나칠 만큼 성적인 데 집착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메마른 영혼들이 이런 극단적인 성적 쾌락에 몰두한다는 것이 프란시스 쉐이퍼의 진단입니다. 또 성을 상품화하는 이 주변의 상황들도 이런 기본적인 정서 위에 또 한 몫을 합니다. 전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지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성적 충동을 키워갑니다. 매스메디어, 잡지, 제가 남성 잡지 몇 권을 보는데 무슨 이렇게 표현법도 배우고 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찾는 그런 요구, 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보는데 어김없이 한두 가지 반드시 나옵니다.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부분을 터치하는 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 머리 컷하다 그걸 막 찢어가고 이러니까 다 웃는 사람들은 경험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매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무슨 웹툰, 게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6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의 한 게임 업체가 한국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는 이 아르카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광고하는 과정에 그 모델을 물론 실물은 아니지만 그린 거지만 너무너무 선정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문구까지 달았습니다. 19금 모바일 게임. 실제로는 12세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게임인데도 이렇게 과장 광고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까지도 그런 거예요. 청소년들까지도. 여러분, 이런 욕구는 따라가면 갈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미치고 더 비참해지고 인생 다 깨어먹는, 다시 돌아 나오는 길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온통 세상 전체가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거대한 물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속극, 다 예외가 영화. 여러분, 이런 성문화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자라고 또 너무 쉽게 자극받고 음란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냥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또 겪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역순으로 가면 돼요. 그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면서 찾아온 그 빈자리, 공허함, 이걸 견디지 못한 그 허망함으로부터 무언가 대체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가 부정적으로 분출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그런 관계로 나는 신앙 여정을 가꾸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추석에 쉬면서 이 존 파이퍼의 책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앞부분을 좀 읽었는데, 물론 이 설교 때문에 읽은 거죠. 좀 얘기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유혹거리가 되게 할 목적으로 돈, 또 성, 권력, 우리가 쩔쩔매는 이 세 가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제해 놓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성이나 또 돈,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지구하심을 드러내려고 만든 건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탈바꿈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인간을 찌르는 위험한 것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돈과 성과 권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위로까지 원래의 좋은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한 부분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 세상이 연연하고 기대하고 매달리고 끝도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끌리면 문제가 되고 마침 우리 영혼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래서 돈과 성과 권력은 궁극적으로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약간 어렵죠. 그래도 설날 예배에 오신 분에게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송편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성과 권력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끊지 못하는 돈, 또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가장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예외 없이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쩔쩔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뭘 느끼게 하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는구나. 잘 모를 때는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척도 이렇게 바빠서 2, 3년 멀리 서울 대구 있고 안 만나고 안 보면 남 같아요.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어도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고 언제 그렇게 절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 묵상만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뒤편처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도록 우리는 늘 교회 생활 중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밤 같은 이런 기도 모임, 뜨거운 철야의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 선교.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참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에요. 제 이야기 속에 만나러 오는 순복음교회. 다음 주에 또 선교를 간대요. 아니, 선교 위원장 해서 맨날 다니더니만, 내가 그랬더니만 자기가 실업인회 회장할 때 선교로 맨날 가면서 사람들을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2년 전에 그걸 그만뒀다고 그만 딱 안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느냐는 거야. 지 위원장 할 때는 맨날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지가 2년은 가기로 했대. 이야, 괜찮은 성도죠. 그래서 참 제 친구지만 정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무슨 막 몽골 사람들을 막 한 2만 명씩 살려내는 것 같지만 한 사람도 못 살고요. 내가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욕심 충만하던 내 안의 모습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나의 마음,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참, 여러분, 영적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기쁨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존 파이퍼가 그의 모든 책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될 진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가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성과 결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간음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과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앞에 말한 것처럼 인터넷, 영상 너무 쉽게 접할 기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적 욕구를 제어하는 일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청소년들은 혼전, 순결, 청소년 때부터 철저하게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정서지만 부부 간에도 역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수 안 하고 주무시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 빛나게 자신을 꾸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읽었더니만 제가 이 스크랩을 내어두었는데요, 가정이 무너지고 간음에 대한 이런 정서들이 너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이런 간음에 대한 문제를 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의리로 접근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늑대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 중에 늑대가 가장 순수하대요. 우리는 늑대라고 말하면 폭력적이고 방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늑대는 평생 일부일처로 가는, 끝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는 유일한 동물이고, 난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여기 많았는데, 암컷이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흐느껴 운대요. 그리고 자신의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가 늑대라고 합니다. 암컷이 죽으면 어린 새끼를 홀로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암컷이, 이 부분이 내가 못 믿겠는데, 암컷이 죽었던 곳에 가서 자신도 굶어 죽는데, 세상에 이런 늑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잠깐 좋은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얼굴은 쪼글망탱이가 다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한 채 함께 간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서로의 애틋한 노력이 없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에 세수 안 하시고 주무시면 큰일 나요. 낮에 바른 선크림 때문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물로 상징되는 게 성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우물은 내가 먹기에 충분한 우물이고 시원하고 먹을 만큼 양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우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문제는 그 우물을 늘 잘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은혜를 빙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세기에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지금 쓴 존 번연의 철로 역정과 맞먹는 이 동방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서방교회, 가톨릭의 줄기를 아는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이 서방교회와 맞서는 구소련권이나 동방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영성가고 또 책 쓰는 분인데, 그분이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이 걸작, 동방교회 사제나 수도성들은 최소한 40번에서 50번을 이 책을 읽어야 될 그런 명저인데요, 참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는 식탐에서 이 정욕과 음란을 해결하는 키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못 참고 더 많이 먹는 걸 정욕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배는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며 식탐과 정욕은 연관이 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를 쫓아 살면서 간음의 정신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은 본능인데 먹는 데 집착하는 사람은 다음 통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클리마쿠스의 권고는 분노나 정욕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것, 우리가 해봤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난적이니까 차라리 식탐과 싸울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먹는 양을 줄이면 정욕도 줄어들고, 마음이 무디면 생각도 둔해지고, 음식이 넘쳐나면 눈물샘도 마른다. 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롬의 견해도 같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배를 채우는 일은 정욕의 온상이다.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에 말했듯이 본능적인 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탐이 정욕을 일으킨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제가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를, 여러분,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다 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애를 쓰고요. 옷을 일단 딱 맞는 옷을 입고, 제가 40일을 딱 쉬고 오니까 양복 바지가 안 들어가네. 내가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한데,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한 2주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그 가는 중에도 몇 가지 도구를, 제가 하는 도구 중에 한 4가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딱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끌고 온 건데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한 삶입니다. 제게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볼링을 치는 사람이 폼이 간결하면 그 반드시 임팩트도 있고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운동,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려는 작은 노력은 먹고 싶은 것보다 조금씩. 여러분, 소식은 장수의 첫 번째 길이에요. 욕망과 본능을 우리가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것도 이런 일들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한번 너무 여름 휴가를 맡은 이야기는 한 100번 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좋은 여름 휴가에서 휴가비 주는 걸로 우리 매형도 모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회사 먹고 한 3일을 그랬더니만 제가 어땠을까? 너무너무 행복했을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허망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러 갔다니까. 배고파 또 죽을 뻔했지만. 그러니까 예상외로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 있을 때 조금씩 절제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의 양도, 소유물도 하나씩 주고 나누는 노력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탁월한 유머 감각을 지닌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2 자녀가 심하게 다투어서 그 싸우는 소리가 이웃집에까지 들렸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 링컨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문제가 우리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이 그 보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2 아이가 과자를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다툼이라고.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뭘까요? 링컨의 지적 맞다나?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나 성적 방탕도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그냥 풀어놔서 그런 겁니다.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도 아파트 주민을 물고 막 난리가 나고 죽고 이런데, 이런 정욕의 굴레들을 우리가 그냥 두면 정말 이런 우리 삶을 다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인 문제가 탐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문제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죄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도 멸망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정욕과 탐심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 뒤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잘 알아요. 약간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 자신이니까 오늘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망, 방탕, 음란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밤에 장사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두 손을 다 콕 쥐고 어느 것 하나 손에 놓지 못하는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좀 오늘 이 설교는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한 편 들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 10분 했다고 땡치고 그럴 내용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평생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생각이고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잘 다스려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은 다 늙고, 제가 친구를 이번에 봤더니만 다 쪼글쪼글한 할배들이에요. 할배들이 한방 모였더라고요. 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더라고. 전부 휴대폰에 손주 사진 깔아가 내가 웃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꺼낼 때마다 60만 원씩 내놔라. 낼 때마다. 그러면 그러면서 뭐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길로밖에 갈 수 없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은 좀 무너지더라도 우리 속 사람은 좀 더 살아와져서 단순해지고 십자가 안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의로움만 남는 삶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